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이드로입니다. 우리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모세의 장인이죠. 네, 그 이방의 남은 자를 뜻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예테르는 풍성하다, 풍부하다, 넘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남은 것,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이방인으로서 또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출애굽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받는 것인데 그 시내산 언약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어떤 예배,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시키는 인물로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먼저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같이 그 떡을 떼고 먹음으로써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송하는 그 이방의 말하자면 먼저 된 자 혹은 뭐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 단어의 이 숫자 값을 보면 616이 나오게 되고요. 그 616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매겨져 있는 어떤 숫자를 조합한 그러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616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토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십계명이나 혹은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그 613개의 그러한 그 율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성경의 전체 말씀을 뜻함과 동시에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풍성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완전함,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그 동사는 물론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돈하다, 원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데바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창조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사심을 우리 안에서 다시 나타내는 것이죠. 뭐 쉬운 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와께서 보여주셨죠. 예수와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물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말씀의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과 십계명과 모든 그 율례들은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또 다른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특별히 이방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서 화목제가 있었죠. 그리고 화목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지금 그 재판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라고 하는 오늘 이 두 번째의 말씀 속에서 단순히 그냥 모세의 지금 직무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것이 모세의 아주 주요한 일이었음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샤파트입니다. 그 샤파트라고 하는데, 그 샤파트라고 하는 것은 법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실제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용되고 해석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바로 샤파트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샤파트라고 하고요. 그 샤파트에서 나온 말이 이제 미시파팀,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재판한다, 혹은 그 재판관들을 뜻할 때 이제 그 미시파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가 되고요. 근데 그 말이 돌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 찾아감, 이러한 것이 바로 미시파팀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돌보느라고, 백성들의 어떤 삶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한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가 그냥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그 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돌봄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돌보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재판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이 샤파트라고 하는 오늘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라고 할 때 이 원래 그 어원인 이 샤파트는 무언가를 반듯하게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둥이나 깃대를 수직으로 잘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그 말,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떤 자궁을 뜻한다고 이제 이 히브리 랍비들은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그 M자를 뜻하는 그 맴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열어서 쓸 수도 있고 닫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자에는 이제 그걸 닫아서 쓰고 처음에는 열어서 쓰는데 그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씨를 우리가 받아서 말하자면 그 잉태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잉태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를 그렇게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일의 시작점을 이 미슈파팀 혹은 이 재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냥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계명의 선포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 공동체를 먼저 완성하십니다. 말하자면 부어주실 어떤 그 말씀 이전에 그릇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가 혼자서 돌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서 돌보고 있는데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한 사람이 재판하고 또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적용시키고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좋지 않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자서 다 돌보려고 하면 필경 힘이 부족할 것이다.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하루 종일 모세가 이 백성들의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것에 늘 이 응대하는 그러한 이 모세의 모습이 물론 어떤 뭐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그렇고 또 일의 직무에 있어서도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말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에 의해서 어떤 조직이 정비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그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저 멀찌감치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적용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살아가기도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는 백성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묻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라쉬이고요.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배울 때 이 다라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본래 뜻은 문지방이 닳도록 막 계속 찾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전수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뭐 어떤 지식적 어떤 정보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 히브리적인 제자도의 어떤 핵심인데, 뭘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 보는 것이고, 뭐 동양적인 어떤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도 이전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배울 때 무조건 하여튼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문지방이 닳도록 모세를 찾아오는 것, 계속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또 그것을 구하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충성, 이것이 지금 백성들에게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 가운데 알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재판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서 주신 그 삶의 실제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모세의 직무였고, 사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여정 끝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고, 또 부활의 이 영생의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또 이방의 남은 자의 표상인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한 가지 굉장히 귀중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방침을 가르치리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이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이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왜 이게 옳지 못하냐면 옳은 일이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잘잘못이 아니라 이건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어떤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다 그리로 이렇게 그 찾아가서 모든 결정과 판단이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어떤 왕, 지금 뭐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바로는 모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 구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구조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구조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피라미드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몸의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요긴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고 서로를 돌보고 있는 이 구조가 이 몸의 구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몸의 구조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가운데 있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백성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자체도 그냥 내가 이 정점에서 내가 다 이것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이 몸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서로 같이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그냥 자기 손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발이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늘 지탱하면서도 나는 왜 발 노릇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재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미슈파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예수아라고 하는 분을 이 정점에 두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의 어떤 존귀함을 깨달아서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대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시지, 어떤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어떤 교황 한 사람이 꼭지점에 있고 그가 예수와의 신의 대리인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어떤 이 애굽의 구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통치를 위임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냥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또한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의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몸의 연합을 먼저 만들어 놓으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21절에 보면 여기서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스펙이 좋고 정말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 능력 있다, 그 사람 능력 있어 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걸 다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 하일이라고 해서 나중에 잠언 31장에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을 뜻할 때 이제 기보르 하일, 그러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능력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실은 그 현숙한 여인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맞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남편과 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손을 걷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그 현숙한 여인을 뜻하는 것이고, 현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능력에 대하여서, 이 능력 어떤 능력이냐?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겠죠. 늘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마음이 두려움과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야레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막 무서워서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를 알아볼 정도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두려움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야레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진실하며,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아멘 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기를 이렇게 안고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기를 들어서 옮긴다. 근데 아기를 들어서 옮기는데 정말로 그 뭐 아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뭐 이 팔 힘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를 들어 옮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뭐 그 아이를 부양한다, 또 그냥 한번 이 낳고 그냥 짐승들처럼 막 들판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해서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평생을 그렇게 돌보는 것이 이제 아만이죠.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신실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아이를 품고 그렇게 옮기는 것과 같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이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 돈을 탐내면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게 되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찌르게 되고요. 또 실제로 돈이 많아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다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은 뭐 그게 뭐 의롭든 의롭지 않든 뭐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뭐 정승처럼 써라, 뭐 이런 말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돈에 대하여서 그걸 그냥 많이 갖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떤 본성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먼저는 예배요, 또 두 번째는 신실함이고, 세 번째가 다시 이제 예배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돈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뭐 이런 사람이 어떤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콜 에트라고 해서 원래 직역하자면 어떤 전부를 다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영원한 시간들을 다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때에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와께서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게 법조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법을 어기면 당신은 처벌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게 어떤 세상의 법처럼 이걸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이거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안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아파서 괴로운데 그 사람의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 나도 그제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나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돌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이제 모아서 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이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이 역대상 13장 32절의 말씀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때에 마땅히 행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시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깊이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정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말씀이 완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때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 공동체가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의 수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23절의 말씀에 만일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이 일을 정말로 완전하게 만일 할 수 있다면 별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은 아닌데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일이. 그런데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위임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1000명 공동체도 있고요. 어떤 데에는 500명의 공동체도 있고 또 10명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미시파팀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원래 자기의 이 처소로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 몸의 구조, 몸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몸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게 말씀이잖아요. 토라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적용점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거기에 말씀을 온전하게 말씀에 충성하는 그러한 백성들과 또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고, 또 이 주님의 거룩한 신실한 현숙한 신부가 되어서 이 주님을 돕는 배필로서, 예수와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임마누엘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